오늘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 이창엽 집사님께서 오늘 특별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네, 해병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마린 딱 써 있는데 그 앞에 마샬이라고 써 있어요. 마샬이라는 거는 영어에서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죠, 마샬. 근데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어로 마샬은 뭐냐면 잠언의 원 제목이 마샬이에요. 마샬이 원래 히브리어에는 비유하다 이 뜻입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그 잠언 설교하면서 그 내용도 제가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설교가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한 장을 통째로 빼버렸는데 우리 이창엽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오늘 반복하게 하시네요. 네. 지혜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유거든요. 비유, 마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서 이야기도 마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도 오늘 할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창엽 집사님이 정말 특별한 옷을 오늘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배경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 이후입니다. 연도로 하면 BC 332년, 331년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마게도니아의 대왕이었던, 그리스를 다 통일했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았을 때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아하스웨로 왕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를 침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이제 거꾸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11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아니죠. 더 160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이번에는 그리스 쪽에서 와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거대한 헬라 제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의 속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밀려오는 그리스의 문화와 사상이 이 유대 사회에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서양 문화, 서양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기둥이 있어요. 하나가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개인데 이 두 기둥에서 지금 서양 문화가 다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두 기둥이 충돌하던 시대, 바로 그때가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입니다. 왜 그때 쓰여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전도서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스 사상과 문화는 당시에 젊은 세대,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유혹이었습니다.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리스 신화로도 대표되는 그들의 사상과 문화는 철저하게 현세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힘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제우스나 아테네나 아폴로나, 우리가 그런 신들을 잘 알죠.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사고도 치고 그런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상과 문화죠.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기 때문에 강인한 육체, 외적인 아름다움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흠모하여 그곳으로 돌아가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 때 만들어진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나 조각상을 봤을 때도 나타나는 그런 근육질의 그러한
조각상들, 그런 강인한 남성들, 아름다운 여성들,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문화, 그게 바로 당시의 유대 사회에 물밀듯이 밀려왔던 그런 그리스 사상과 문화입니다. 이 현세적이고 힘의 논리를 숭배하는 사상. 그러니까 당시에 정복전쟁을 통해서 알렉산더를 대왕으로 숭배하고 위인으로, 지금도 우리 위인전에 보면 알렉산더,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잖아요. 징기스칸,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고 다스렸던 사람들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와 뭐가 부딪힙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약한 자를 보호하고 힘없는 자를 높여주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의 사상이 거기서 충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봤을 때 그리스 문화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더 세 보이고 더 새로워 보이고 우리 부모 세대가 믿고 있는 그 신앙과 그들의 생각은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한 사상을 추앙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에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사상과 문화에 물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도서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전도서는 그 전까지는 오랜 시간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그걸 오랄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성경들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죠.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을 다 적어 내려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기록된 배경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도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이 다 헛되고 해 아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왕으로서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했으니까 헛된 것이다. 그런데 다 헛된 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헛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헛된 인생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봤는데 사실 전도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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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5번이나 반복되는 우리 1장 2절에 그 헛되다라고 외치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만 헛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동안 설교를 해왔는가?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비관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실 전도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전도서를 읽고 또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아니죠.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을 떠나고 안 떠나고의 차이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 NIV 버전으로 meaningless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헛되면 우리가 인생을 뭐하러 살겠어요?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열심히 공부하고 뭐하러 열심히 사랑하고 뭐하러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러 열심히 예배드립니까? 헛된데. 근데 헛되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헛되다라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헛되다 하셨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벨입니다. 헤벨. 화면을 좀 보여주죠. 헤벨.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헤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벨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람, 입김, 수증기,
안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 그걸 헤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헛되다라는 말은 두 번 의역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람 같은 거니까 안개 같은 거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은 그게 헛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의역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래 의미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성경의 번역자들이 오랜 세월 번역하면서 그리고 나라마다 또 문화에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들이 원어의 의미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원어로 봐야 돼요. 헤벨을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헤벨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수증기와 안개 같은 것이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반대 의미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것은 올람입니다. 올람. 우리 읽었던 말씀에도 영원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 그게 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벨과 올람은 반대말이에요. 헤벨은 찰나, 순간. 근데 올람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반대편에 있는 헤벨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은 올람, 인간은 헤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헛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헛되다라는 번역을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이 번역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헤벨, 하나님은 올람.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올람과 인간의 정체성은 헤벨이다. 그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라는 이런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렛입니다. 코헬렛이 뭐냐면 모으다라는 카할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 즉 설교자 혹은 전도자를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게 전도서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 어떤 도를 전하는 것인가? 바로 이 헤벨과 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무슨 얘기냐? 헤벨과 올람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헛되도다. 헤벨. 우리말로 바람. 여기서 유행가 가사를 떠올리신 분은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예.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대의 이름은? 그렇죠. 그대의 이름은 헤벨. 김범용 씨가 불렀던 노래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것, 그게 헤벨이에요. 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식간이라는 말도 있죠. 순식간이 무슨 뜻입니까? 순은 눈을 깜빡이는 시간이 순입니다. 식은 숨을 내쉬는 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은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 숨 한 번 내쉬는 시간. 그 정도로 짧다. 근데 찰나는 더 짧죠. 찰나는 불교 용어예요. 손을 한 번 튕기는 이 시간이 65찰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찰나가 65만큼 쌓이면 이 정도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찰나가 얼마나 짧아요. 헤벨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게 짧다. 인생은 그렇게 짧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짧다. 대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간은 작고 하나님은 크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전도서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헛된데 예수 믿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앞으로 가셔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짧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표현이 전도서에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이게 뭐 얘기예요? 바람 얘기하면 헤벨 얘기하는 겁니다. 헤벨. 70년 80년을 살았지만 돌아보니 헤벨. 그렇죠? 우리 김영대 어르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시죠. 네, 돌아보니까 금방이셨어요. 그렇죠? 금방입니다. 이거 우리 유나는 아직 모릅니다. 네, 유나는 아직 몰라.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이게 원사님이 유나 나이였을 때 기억나시죠?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바람처럼 지나서 저기 앉아 계신 거야. 인생은 바람이구나 라는 것이지. 인생이 날아가니다. 우리 시편 39편 5절도 볼까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허사 같다. 이게 헤벨. 그죠? 헤벨이다.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이 많아. 그래도 다 허사다. 다 지나가 버린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인생은 헤벨. 우리 한 장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안개, 헤벨. 헤벨.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인생은 헤벨이다. 성경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안개요, 바람이요, 수증기 같은 존재, 헤벨. 그러니까 전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전도서 9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 (9장 9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헛된이라는 표현 대신 뭘 넣으면 좋을까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짧은, 이런 얘기가 맞겠죠. 원래 원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헛된 모든 날이 아니죠.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그 모든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 짧은 시간이니까. 그 짧은 시간이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값지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서를 읽어왔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짧은 순간이라고 헛되거나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짧은 기억이라 할지라도 그 기억만으로, 내가 그 추억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수십 년의 삶을 그 짧은 기억만으로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1장 17절로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1장 17절. 전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1장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것을 지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신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이게 미친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홀렐라라는 홀렐라 원래 뜻은 명백한 것이에요. 명백한 것.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명백한 것과 미련한 것, 잘 모르겠는 것 그런 것들을 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뭐와 같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바람을 잡는 것. 그러니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1절도 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세상적 가치들이 사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전도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는가? 바로 그런 그리스적 가치들. 이 땅에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상하고 외모의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현대와 같지 않습니까? 건강을 숭배하고 외모와 아름다움을 숭배하고 물질의 많음을 부러워하고 숭배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게 그리스적 가치거든요. 바로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적 가치의 최고봉이 뭐냐면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올림픽.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생기고 강자가 생기고 그 강자가 모든 영광을 받는 바로 그 가치, 그 가치의 그런 것들, 그런 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그런 명예와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엇과 같도다? 바람 잡는 것과 같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겠어요? 윤진이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은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멋져 보이지? 다 바람 같은 거야.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쭉 뒤로 가서 12장 1절.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애들이 가깝기 전에. 젊음이 계속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은서가 휙 우리 이계 원사님 자리까지 휙 하는 거야. 순식간이야. 청년의 때는 짧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짧은 때를 그런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그런 것들, 그런 안개와 바람 같은 것들을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 너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 인생에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헤벨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올라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우리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결론이죠. 시작. 이래 결국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헤벨 인생들이 살아가는 짧은 시간에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장.
전도서 3장. 우리가 쭉 읽었던 1절부터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때가 있다. 그리고 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쭉 시작되는 그 때가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7개의 주제로 14개의 쌍으로 28번의 때가 나옵니다. 7이 4번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7이 4번 반복된다는 것은 28이라는 숫자 자체는 한 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땅의 숫자 4를 곱하여 하나님의 완전수가 되는 28이라는 숫자는 이 땅의 모든 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모든 시간, 모든 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에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14개 쌍에 안 들어가는 이야기들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모든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승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아야 하고 그때에 합당하게 선을 행한다. 여기서의 선이 뭡니까? 선이 착한 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저하고 같이 말씀 나눌 때 선이 뭐라 그랬어요? 선이 에노이 선이 뭐라 그랬어? 선자 설명했지. 그 선이 뭐야? 그게 선이 그치. 양을 받들고 있는 사람 모습이 선할 선자라 그랬지. 그 양이 뭐야? 그 양이 뭐를 그 양이라 그랬어? 예수님. 그렇죠. 성경에서 선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게 선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건 착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꼭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네. 요겁니다. 네. 이걸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는 때가 2가지가 나옵니다. 2개가 나와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분초, 그냥 시간, 그런 물질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때는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정한 시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 때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를 알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가 그 때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지난주에 그 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여 부지런히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아끼라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에요. 엑사고라조.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이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속량하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큰 대가를 치르고 사셨다. 값지게 샀다라는 얘기. 그게 엑사고라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그 때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가 값진 것을 주고 그 때를 얻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얻으라. 세월을 아끼라가 그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너희가 근검절약하라,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짧은 헤벨 인생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붙들어야 하는 것, 그런 가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값진 보화를 구하는 것. 그렇죠? 엑사고라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너희의 헤벨 인생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쫓느라고 그 바람 잡는 것들 하지 말고 다 날아가 버리는 육체적인 것, 이 현세 중심적인 그런 것들에 너희들의 중요한 시간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거기다 쏟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우선순위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봤던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재판을 앞두고 구금되어 있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죠. 바울 사도도 이제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쓴 것입니다. 실제로 몇 년 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헤벨, 바람과 안개와 수증기와 입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품고, 이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땅의 삶은 헤벨인데 나는 영혼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밭의 보화로 내가 얻었다 함은,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함은 내 인생은 더 이상 헤벨이 아니고 나는 올람의 선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헤벨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바람과 같은 것이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우리 추석을 맞아서 우리 형제자매 친지들과 만날 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영혼을 살아가는 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의무,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보시면 예수 이름 높이세요.